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야, 그 약속의 땅을 가면 이제 텅텅 비어 있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땅이 그냥 뭐 이렇게 마치 천국과 같이 낙원과 같이 이렇게 탁 놓여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보니까 강력한 일곱 족속 안악자손 네피림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유해들을 파헤치다 보니까 이제 고고학자들이 파헤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그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2m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더라. 예. 지금 이제 지구상의 가장 큰 나라가 이 네덜란드가 사람들이 지구상에 제일 커요. 이 게르만족이라고 하죠. 독일, 네덜란드. 예, 이 사람들은 키가 어디 가나 이제 이 게르만족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 키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니까. 예, 큰데 190cm 전후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네덜란드나 이 독일 사람들은요. 190cm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질비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다 이렇게 이제 평가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유전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유전자는 키가 그렇게 안 큰 유전자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2m.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여기 또 전쟁을 하는 민족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종살이 하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과연 들어가서 그 강력한 민족, 강력한 군대와 어떻게 싸웁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3장 2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예. 계속 이제 신명기 앞장에 언급되는 내용이 이 거듭해서 언급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예. 두려움과 근심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형 에서가 용사들을 거느리고 한량들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어요. 그 강을 건너서 가면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에서를 만날 예정이에요. 그때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움. 떨쳐내지 못하는 두려움. 막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자기에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뒤에는 이제 라반이 죽이러 쫓아왔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그를 해치지 말라. 라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해치려 왔다 못 해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는 또 이제 자기 형님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때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와의 씨름이냐 하면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신명기에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라고 계속 하나님은 이게 신명기 또 여호수아 1장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 종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예요. 마침내 교회를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이기는 자는 계속 그 얘기를 하시죠. 이기는 자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 성전 기둥되게 할 것이다. 뭐 그 이름을 줄 것이다. 보좌를 상속해 주실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기는 자는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 계속 쓰여져요. 마침내 승리케 하셔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20대에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지방의 어떤 교회, 큰 대형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지방 교회 부임을 가졌어요. 갔더니 교회가 시골파와 도시파가 있더래요. 시골파, 도시파. 도시에서 한 무리가 오시고 시골에서 한 무리가 오시더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도시파와 시골파가 서로 싸우더래요. 그럴 때는 이제 이분이 나이가 연소하니까 중재를 하려고 그랬대요. 중재. 여러분, 가장 나쁜 게 이 중재하려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중재는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중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도시파 분들은 저분이 시골파구나. 그래서 시골파 분들은 저분이 도시파구나. 이렇게 오해를 쌓는 바람에 여러분, 도시파와 시골파가 싸워서 누가 승리하면 한 파라도 남아야 되잖아요. 싸워가지고 둘 다 교회를 떠나는 바람에 이 1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6명인가 7명이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고 처자식 거느리고 결혼을 일찍 하셔가지고 애가 그때 2명인가 있었는데 처자식 거느리고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목사님, 사정이 이만저만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제자니까 아무개 목사, 에이, 그런 데서 뭐 고생하는가, 얼른 돌아오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가신 거예요. 돌아오게. 처자식 거느리고 한 달을 살 수가 없어. 한 달을요. 한 달을 살 수 없으니까 찾아가신 거예요. 아무개 목사, 돌아오게, 이렇게 예상하고 찾아갔는데 한참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아무개 목사, 돌아오게가 아니라 그곳에서 뼈를 묻게, 돌아오지 말고 거기에서 심겨지고 싸워서 승리하라고. 할렐루야.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다시는 찾아오나 보라, 이러고 돌아갔대요. 돌아갔는데 여러분, 길이 어딨습니까? 방법이 어딨습니까? 그건 한 달 먹을 양식도 그때는 이제 80년대 초인가 그래요. 한 달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방식은 새벽 3시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새벽 3시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매달 병든 사람들이 온대요,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헌금하고 가면 전기세. 또 어떤 사람이 또 한 주 와서 은혜 받고 헌금하고 가면 쌀 사고. 이렇게 3년을 사셨대요. 교인이 7명에서 10명으로, 그것도 교회가 천막교회였대요. 천막치고. 이렇게 땅은 있었지만 천막교회에 3년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리고 3년 지난 다음부터는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5년 지난 다음 때부터는 다른 교회들을 돕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성장을 해서 예배당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게 약이 되고 그것이 영감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마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 보여요. 아름다운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서 다 전쟁을 하면 그 한 족속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성도 점령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그 위협, 이 생명을 잃어버릴 위협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 모두를 승리케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승리, 원수를 이기셔야, 모든 원수를 제압하셔야 여러분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악한 원수들을 제압해야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풍요로움, 모든 은혜는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패배하는 신앙생활, 패배하는 영적 생활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 풍요로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빈곤 계속, 어려움이 계속 거듭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자는 형통하게 하시고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며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